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꼭 달덩어리 같아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압축을 하면 세례란 나죽애살 그렇게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세례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런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하늘이 찢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휘장이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면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가? 바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여 온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크게 아멘할 때까지 나는 계속하는 성격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안에 우리 속에 뭐가 임하여 와요? 성령이 임하여 오는. 세상적인 영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래야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과거적인 내가 죽고 예수 없이 살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건들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야 정상이지. 건드렸는데 신경질만 나,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한 대로 사람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 나오고 감정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말을 해도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호흡을 해도 예수님이 나오고. 세 번째로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두 가지 음성입니다. 첫째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명절 지내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만나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비교의식이 작동을 해서 괜히 속상하고 아프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배는 그 음성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앞서 보내고 슬프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님 가셨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신 상태에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황홀한 고백, 이 고백이 매 순간마다 우리 생명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거리에 불문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은 그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부족하더라도 예수 믿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I am so happy because of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놀라운 세 가지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게 됐는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중에 내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명절이 왔는데 자녀들이 용돈 안 준다고 호적에서 파버려요? 아니잖아요. 기분은 좀 상할지 몰라도 내년에는 더 많이 주겠지? 기대하고 이해하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광야로 내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광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몰았는가 12절에 보시면 첫 번 시작하는 단어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Spirit. 성령님. 성령님이 send him out. 그분을 여기 장소에 있고 싶은데 여기에 스테이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데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어디로 몰아내셨어요? Into the desert. 사막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으셨어요. 그때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느냐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그 거룩한 복음을 왜 광야에서 증거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스테디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거나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또 하나,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가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일까? 혹시 사막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부르주마는 광야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다. 그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 listness. nothing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listness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으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그게 바로 광야예요.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요소,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첫째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근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도 못하고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땅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뿐만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별, 기온이 섭씨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이 뜨거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되면 기온이 급강하해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그 추위가 엄습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부르주만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광야로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가도록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몰아가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야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광야의 영성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의 영성이 아주 중요한 영성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이 무엇일까? 한번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히브리 말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동사가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다바르. 그게 동사, 히브리어 미드바르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 동사 다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청종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그래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지금 라인업에 서 있습니다. 달리기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호가 울립니다. 그 순간에 선수가 어떻게 행동하죠?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게 청종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으로 깨닫고 끝나는 건 청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힌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광야를 의미하는 그 단어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더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천을 맴돌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핸드폰, 자다가 밤 12시 한뒤에 나도 모르게 까똑 세상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리 구역구역 가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싶어서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24시간 말이죠, 우리 손에 핸드폰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텔레비 소리, 라디오 소리, 온갖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고막을 울리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천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까? 세상의 소리가 끊어져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단 1시간만이라도 핸드폰 끄면 어떨까요? 하루를 살면서 단 1시간만이라도 텔레비 소리 좀 끄면 어떻겠어요? 라디오 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 우리가 안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 안 봐도 세상은 세상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우리 머리만 골치 아파요. 머리만 지근지근. 그래서 현대인들이 머리를 만지면 거의 다 머리가 다 뚜껑 열리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세상의 소리가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소리가 거기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을까? 거기 있는 사람만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번째 나온 단어가 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드바르, 지성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서, highest holy place.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바로 뭐가 있었느냐면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게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그 법궤 바로 궤짝 위에 한 포인트, 중앙 포인트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바로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성막이 먼저 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옆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 갈증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치라고 그랬죠? 반석을 치라고 그런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반석 속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위가 물이 두들긴다 할지라도 바위가 어떻게 샘물이 터집니까? 그건 우리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서는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상식 수준에서 믿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 안에 갇힌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왜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지성소가 있었고 드바르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갈증도 바위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이제는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새벽에 줬어요. 그래서 새벽의 영성을 만나를 통해서 40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새벽의 영성입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먹을 만나도 주시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만나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새벽의 영성을 먹거리를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언젠간 한번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라도 안 나는 삔지리가 있어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새벽 기도 오면 10만 원씩 수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현찰로. 그럼 내일 아침 10만 원씩 여러분 수표가 나가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도 안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 만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언제 주었는가? 새벽에 줘. 지성소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뜨거운 그 낮에 어떻게 살아요? 그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볕 차단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절 그 기간인데, 도대체 이스라엘 이 새벽녘 저녁이 얼마나 추운가 직접 체험을 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가서 예수님 기도하신 현장, 떨어진 그곳에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 새벽을 한번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몰래 들어갔죠. 철조망 쳐져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체험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래서 몰래, 제 눈썹을 보세요. 몰래 안 들어가게 생겼나. 그래서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딱 무릎을 꿇고 작정하고 딱 있는데 30분도 안 돼서 추워가지고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 이 사막은 얼마나 더 추울까.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를 해주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40년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여러분 언제 공장에서 옷 만들어서 옷 판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고 물집이 안 생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40년 이 광야를 걷는데 물집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광야로 내몰려요. 내가 잘못해서 광야로 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광야를 만나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잘 다니는 직장인 선언을 갑자기 나가라고는 통지 한 장 받고, 나도 모르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혼자 덩그렇게 남아서 어떻게 살까? 좋았던 인간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깨져서 사네 못 사네, 나 당신 때문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미 침이 바르도록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난 당신 때문에 열받쳐 죽어. 그러고 살고 있고. 이게 참 묘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의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광야 속에서 내 음성 듣고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광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견디기 힘든, 참기 힘든, 나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광야를 때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수 중에 자두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히트곡 가운데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김밥이라고 있네. 김밥이 뭔가 싶었더니 김이 밥에다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붙어 있고 싶어,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안아줘, 나를 말아줘,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자두라고 하는 이 가수가 한창 인기 절정에 올라갔다가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4년 전에 회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앨범을 가지고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4년 동안에 그 가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보증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거든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이 보증서라고 했는가? 그리고 도저히 결정하기 힘들면 010-7270-1338로 전화해요. 전화해서 나 우리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내 핑계 대라고 그냥 인정에 못 이겨가지고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줘서 힘들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법정까지 쓰게 됐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차까지 팔았어요. 왜? 생활비가 없어서. 말 그대로 인기 정상을 달리던 가수가 가장 힘든 광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광야의 나라에 떨어졌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도저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음성이 안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한 내용 한번 소개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교만한 저를 광야의 삶을 통해 혹독하게 연단을 시키셨어요. 인기와 돈 바닥까지 내려갔고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힘들지만 떨어지면 더 힘든 거예요. 지난 4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생활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 자리에 떨어지고 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고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광야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광야가 힘들어요. 광야가 너무 고독해요. 광야가 너무 눈물 나게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고요. 왜 그 자리에 오셨을까?
왜 높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까?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날 수, 거기 가야 하나님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가 힘들기는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광야의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마귀와 사탄이 시험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13절에 광야에서 40일 계셔요.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마태를 보시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 뭘 받아요? 사탄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마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뭘로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욕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떡이 필요하긴 하지만 떡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따라서 한번 하세요. 돌은 돌이다. 크게 한번 하세요. 돌은 돌이다. 배고프다고 해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앞에 아무리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아닌 것 아닌 거예요. 그냥 떡은 떡이에요.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그 의식과 그 거룩한 자존심을 놓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여러분 앞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마귀와 사탄이 존재해서 사탄이 주는 물질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그 길이가 140m입니다. 그 밑에 기도는 시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왜 그 말을 사탄이 인용을 할까? 그 앞에 첫 번째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자기를 물리치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봐봐,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딱 받들어서 네 머리가 돌멩이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리라. 이게 무슨 시험일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한 요구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 남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험서를 같이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풍랑을 팍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발 빠지기 전에 꺼내서 이쪽 발 딛고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 발 딛고 이래서 가면 걸어가요. 그래서 그 대목을 보험서에 읽은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따라서 말하세요. 기적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보여준다면 하는 말이 나에게 한번 경배해라. 그러면 이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되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사탄이 그래서 물러갔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 마귀와 사탄이 동시에 역사해요.
그래서 광야는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 광야 같은 삶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믿음의 영성을 키워갔는가? 수도원을 통해서 믿음의 영성을 키웠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 수도원이 바로 마르사바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황량한 저 광야, 바로 저 사막, 저기에 저런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저 수도원이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운 수도원입니다. 거기 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 생기기 전에 저 유다 광야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아서 거기서 수도원 운동을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저 마르사바라고 하는 수도원을 세웠는데 저 수도원에 무려 약 한 5,000명 정도가 몰려들어서 저기서 경건 생활을 하고 수도를 했어요. 지금도 저 마르사바 수도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광야 수도원으로 들어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갈까? 왜요? 광야에 신비로움이 있으니까, 광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적과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살다 보면 광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먹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위기엔 크라이시스는 광야가 내 속에 왔다, 크게 크라이시스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영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위기예요. 지금은 말이죠, 보세요. 냉장고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필요 없어. 만나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가서 그냥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반석 쳐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리모컨 컨트롤 가지고 누르면 시원한 바람 나오지, 뜨거운 바람 나오지, 무슨 놈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그게 우리 위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광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광야의 영성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광야의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